시간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유업이며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혼탁한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에 빛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늘에 속한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여 오셔서 좌정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에서 세 가지를 고르라면은 첫째는 믿음일 겁니다. 그죠?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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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사랑하고. 세 번째가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지내온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고민하며 찾고 구한 데서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서 아주 특이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건가요? 지금 있는 건가요? 지금이거든요. 현재형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하였다면 이것은 또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구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이것이 명령법이에요. 직설법, 명령법, 현재형, 능동태. 헬라어는 법시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명령법, 현재형, 그리고 능동태. 능동태는 자기가, 수동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형을 썼으니까 계속 구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1시간 지나면 또 지금이죠. 그죠? 그때도 구해야 되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지금이에요. 또 그때도 구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명령법을 썼어요. 헬라에서 명령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명, 하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 여러분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하명, 상복이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나라 말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 없죠. 그죠? 근데 헬라어에는 그거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 명령법을 썼을 때는 간청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랫사람인데 윗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명령하면 안 되겠죠. 너 똑바로 해!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는 명령법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 우리는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반드시 구해야 될까요? 아니 이 땅에 사는 것도 바쁜데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출산율이 아주 이제 막 최저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마 최저가 아닐까. 여러분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이 저출산이에요. 그건 지진보다도 기근보다도 어쩌면 전쟁보다도 심각한 재앙이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막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막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최소한 3사람 이상, 3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 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애 기르는 것은요 예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긴 해요 사실은. 그러나 또 키우는 입장에서는 힘들죠.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많이 나라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많이 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많이 났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 나라 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주님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실 때 6장 25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부터 물론 얘기했지만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이요 25절부터 34절까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염려되고 염려되는데 예수님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어제 이제 그 110 예배, 다음 세대 110 예배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대구에서 온 청년들, 뭐 이제 전국의 각처에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 다음 세대들이 왔었었고 또 특별하게
베트남에서 데이비 자매가 왔어요. 나이는 한 4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2016년도인가 우리 부산 게더링에 있었을 때에 그때 베트남에서 온 자매, 통역한 자매, 영어 잘하는 자매가 그 자매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 자매는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1년에 30번을 외국을 나가요. 와, 한 달에 2번 이상 나가는 거예요. 특히 한국을 자주 와요. 한국.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을 자주 온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톡방에 보면은 데이비 자매하고 왔다고 카톡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저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졌길래 저렇게 외국에 자주 나오나, 돈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부모님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아버님 목사님. 베트남에서 목회를 하면요, 지독하게 못 삽니다. 교인들이 일단 없어요, 거의. 그리고 예수 믿는 교인들은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면은 그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부과시키고, 그리고 급여도 적게 주고, 진급도 별로, 불이익을 주고, 그래도 가난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베트남 정부에서 공산주의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은 기독교 싫어합니다.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교인들이 몇 명 안 되겠죠. 가족이 겨우 가거나. 이게 엄청나게 가난할 거 아니에요. 이 데이비 자매는 자기가 장녀예요. 밑에 이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7살 때부터 자기가 돈 벌기 시작했대요. 7살 때부터. 얼마나 가난하면. 근데 이 자매가 좀 똑똑했었던가 봐. 악착같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9살 때 되니까 자기가 가족을 부양했어요. 자기 아니면 가족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성공을 향한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막 틈틈이 공부도 하고, 영어를 잘하는 거 보니까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리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음성을 잘못 들었다, 이게. 나 같은 사람 부를 리가 없다 하고 이제 거부했는데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나 아니면 우리 집이 쓰러질 판인데 나를 부르면 어떡하지 이거? 하고 계속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돈을 한참 막 벌고 있는데, 돈 버는 재미도 있잖아요. 참 인생 사는 또 맛도 있고, 막 그걸 느끼고 있는데 막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하지 말고 제 남동생 좀 불러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는 이미 내가 불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이제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계속 거부해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단판을 진 거죠. 주님, 저는요, 제 동생들도 제가 부양하지만 엄마 아빠도 제가 부양해야 된다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진짜 가난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은 굶어 죽어요. 제가 해야 된다고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의식주 해결은 제가 해야 된다고요.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 딸아, 내가 너희 가족과 너희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낫겠니? 네가 하는 게 낫겠니?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그러지만 나는 또 이제 나름대로 내 인생이 또 있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또 열심히 성공할 건데 벌어가지고,
안 된다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게 낫겠니? 네가 네 인생 책임지는 게 낫겠니? 이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그래서 결국 이제 손을 들고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면서 전 세계 1년에 30번 정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워낙 많아가지고 막 혼돈이 돼서 한두 개뿐이 기억 안 나요. 한번 중국의 모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중국도 공산주의니까 외국인들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법으로 아예 차단했잖아요. 그 전도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중국 공안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이제 나 전도하지 않았다고, 선교 안 했다고 부인하는데 이미 카메라로 찍었대요. 동영상을 쫙 찍어.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보여주더래요. 여기 화면 봐라. 우리가 너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촬영했다. 딱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자기를 감시한 공안 당국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분명히 내가 눈으로 봤고 이걸로 찍고 확인까지 했는데 이것이 왜 없어졌냐 이게. 누가 없앴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앴던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개가. 한 번은 또 이제 이분은 중국을 자주 가는가 봐. 중국의 모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고자 베트남 자기 이제 집에서 거기 지역에 있는 호텔을 숙박을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공항에 딱 도착해서 그 호텔에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을 동동동동 그러면서 호텔로 전화하니까 호텔이 또 전화가 안 되네 이게. 그런 전화번호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된가 해가지고 안내 데스크 가가지고 안내 이제 공항에 있는 안내 데스크 가서 안내 도움을 받아서 막 영어로 막 얘기하니까 한참 듣더니 나 영어 못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영어를 한 사람이 거의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또 뜻없이 이제 웬 남자가 자기한테 왔어요. 오더니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 영어로 묻더래요. 이 여차여차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자기는 홍콩에서 온 사람인데 홍콩은 영어 좀 하거든요. 홍콩은 그 중국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홍콩에서 온 그 남자가 이제 데이비 자문을 데리고 안내 데스크 가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그 안내는 이상하다. 이런 호텔이 없는데 모르겠다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이거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닌가. 돈은 다 지불했는데 카드로 다 지불했는데 사기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차를 렌트했는데 자기가 이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나온 주소를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찍어서 갔어요. 갔는데 호텔이 없어. 당한 거죠. 완전히. 어떻게 넋을 잃고 있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그 잘 아는 여기 가끔 이제 오는데 좋은 호텔이 있다고 거기 소개해 주겠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다 자기 카드로 다 끊고 했어요. 하고 이제 그 청년 옆에 있었고
이제 호텔에서 인적사항 적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고 하고 이제 그 1분도 안 걸리죠. 적는데 적고 이렇게 떴는데 청년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10초 전까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누구였을까요? 이 청년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줬을 때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누가복음에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래.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님이 다 채우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 6장 30절, 누가복음 12장 28, 마태복음 6장 30절과 누가복음 12장 28절 똑같은데 누가복음 6장 30절 합독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합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다. 이 작다라는 이 단어가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올리고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어요? 믿음. 올리고는 올리고 당이 아니고 올리고라는 단어는 아주 적은 것이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에 한두 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 대신에 의식주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다. 지금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음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왜 구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킹덤, the kingdom of God, heaven,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 나라는 무엇일까요? 나라, 국가, 나라, 왕국, 킹덤. 사전적 의미로 국가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배웠죠. 국가의 3가지 요소가 뭐죠? 주권, 그리고 또요? 또 뭡니까? 영토, 땅, 또요? 주권했고 또 국민 3가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나라 킹덤은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 백성, 주권, 이것과 성경이 말하는 이 킹덤, 왕국,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히브리어는 말쿠트,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킹덤, 나라, 왕국을 이해할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란 이제 이해는, 사전적 의미는 주로 왕이 그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 뭐 예를 들면은 대영 제국 하면은, 지금은 영국이 뭐 이제 본국만 있지만은 예전은 굉장히 전 세계에 있었잖아요. 그럼 가는 곳곳마다 영국의 깃발을 꼽아놨어요. 그럼 영국 여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 지역들, 대영 제국이라 그러겠죠. 자,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고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 왕국, 킹덤, 나라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놨습니다. 왕의 계급, 위상, 속성, 왕적 권위, 통치, 이 부분이, 이것이 지금 성경적인 관점과 비슷해요. 통치, 권위, 위상, 즉 나라란, 킹덤이란, 왕국이란 다스리는 권세, 왕의 주권. 이런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주권이 왕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 8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본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 나온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 이 얘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이 얘기죠, 그죠? 왕이 통치할 때, 왕이 다스릴 때에 이거예요. 나라라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 통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역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영역적인 차원이. 우리는 어떤 영역을 항상 떠올리잖아요. 나라 하면은, 우리나라 하면 우리 한국 한반도를 떠올리죠. 일본 하면 섬을 떠올리고, 그죠? 중국 하면 대륙을 떠올리고, 우리 딱 머리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통치, 지배, 주권, 다스림, 이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통치, 주권, 다스림.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니엘 2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자, 다리오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네 가지를 줬다는 얘기죠. 나라를 줬다는 얘기가 영토를 줬다는 거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치권을 줬대. 통치권. 근데 통치함에 있어서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 통치할 때 권세는 지위를 얘기해. 지위가 있어야지. 지위. 통치할 수 있는 지위. 왕의 지위.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고 능력도 주셔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냐.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당하잖아요. 능력도 주셨고 또 영광도 주셨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네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국가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 통치의 의미가 나라가 킹덤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라는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알았어요. 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어요. 왕위. 여러분 이 왕위는 바실레야 통치. 왕의 권세. 그러니까 땅을 영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영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왕의 권위가 필요했어요. 왕의 권위. 어떤 귀인이 왕의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여러분 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무엇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받아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요? 아 여기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거 여기 있다.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의미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뭐죠? 결론적으로는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구하라. 주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러한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에 믿습니까 여러분? 나라 임하여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 통치는 영역이나 영토가 필요는 하죠. 영역이나 영토가 없는데 통치만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 영역은 성경에서의 영역은 어떤 이렇게 지형적인 것보다는 세대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려운데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은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예요. 앞으로 그죠?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까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역을 얘기해요. 영역. 이분 나중에 오늘 이제 그것은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또 설명드리게 하고요.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쭉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새 땅이 되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현재껏 없어지고 그러면서 곡하는 것이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망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자 이것들이 우리가 현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위임이 돼요. 아시죠? 사람에게 위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 통치하라. 통치.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근데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불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아요.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렇게 한 것이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준 적이 없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탄에게 순종하는 순간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탄은 이 세상, 이 세대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얘기. 사탄. 예수님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통치권을 뺏긴 순간에 왕의 권위가,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는 이 세대라고 했지만, 이 세상이라고 했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아니고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세대가 맞죠. 이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고, 이 세대, 현 세대의 신 사탄이죠. 여러분, 이 세상, 이 세대를 사탄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하느냐, 김일성이 통치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김일성이 통치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사탄이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의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의식주가 온전하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식주가 완전하게 나는 해결했다 하신 분 계세요? 완전하게 해결했다면은 아무것도 않고 그냥 놀고 먹어야 되겠죠.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해야 되고, 나중에 못 볼 것을 대비해서 열심히 또 미리 벌어놔야 되고.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도둑질하고 빼앗기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고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오면 어떻게 되죠? 의식주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사탄이 너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은 너는 의식주의를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의식주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은 의식주는 당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의식주를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명령법을 썼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도 명령법도 썼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명령법 썼듯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명령법을 썼어요. 그럼 구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반드시 구해야 된다. 반드시. 헬라어 명령법은 반드시니까. 상명하복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게 되면은 사탄은 계속 우리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계속 우리의 왕으로 군림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양식은 사람의 육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 산혼이 된 부분이 나오죠. 영혼 몸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혼육.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만드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종류의 흙이 있는데 동물을 만든 흙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고 아다마 붉은색 붉은이래. 땅이 붉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든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파르. 이 아파르라는 뜻은 고운 미세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든 흙과 동물을 만든 흙은 다 땅은 땅이지만은 질이 다른 거죠. 질이. 동물을 만든 흙은 거친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 만든 흙은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할 때 쓰는 아주 고운 흙,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그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징계를 주잖아요. 제일 먼저 사탄에게 주죠. 사탄에게 주는 징계가 너는 종신토록 땅을 기어 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흙이란 단어가 동물 만든 흙이 아니고 아담한 단어가 아니고 사람을 만든 흙 아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이 육체를 먹고 사는 육체를 먹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은 너무 좋은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세상 교회 밖에도 막 먹을 것이 널려 있는데 교회 안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살판난 거죠. 살판난 거. 세상 것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사탄의 통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세상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해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 먹을 것보다도 입을 것보다 마실 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주의를 가서 계속 구하고 있으면 사탄이 그것을 통치해가지고 계속 힘든 거.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했습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통치하면은 누군가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그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의 행동적인 의미는 주님, 내가 당신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당신의 통치에 복종합니다.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에 순복합니다. 당신의 명령과 당신의 법도와 당신의 계명과 당신의 규례와 율례의 말씀에 온전하게 엎드립니다. 이 의미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의 말씀의 주권에 내가 온전히 그 통치에 온전히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며 했을 때 현재형을 썼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 언젠가 한번 이혼 위기에 당한 한 이제 자매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여러 차례 상담했었는데 이제 차초치정을 뜯어보니까요, 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 바람을 피우고 바람 핀 여자하고 살고 싶어해요. 이 이제 본처를 쫓아내는 거죠. 자녀가 둘 있는데 쫓아내려고 공작을 다 꾸몄어요. 어떤 공작을 꾸몄느냐? 시댁 식구들하고 짜가지고 그리고 돈으로 안 주고 쫓아내려고 남편 앞에 있는 재산들 다 이미 다른 데 돌려놨어요. 다 남편 앞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그 시아버지가 빌딩이 뭐 100억 되는 빌딩 두세 개 있으니까 엄청나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남편이 그 시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커다란 매장을 하나 경영하는데 그것도 남편 이름이 아니야. 남편이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하고 짜가지고 이 엄마가 바람 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남편이 바람 핀 거예요. 증거를 잡았어요. 그 차 안에 있는 뭐죠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죠? 블랙박스? 블랙박스인가? 이게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차 안에서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이게 증거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정에서도 거짓말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분이 저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왔더라고. 몇 번 거쳐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고민 끝에 남편을 용서하고 축복하시죠. 진짜 어려웠죠. 그런 말 한 사람 있었대요. 욕했대 자기가. 당신이 그 일 당해봤냐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당해봤냐고. 근데 또 요즘 애들이 영특하더구만요. 계산이 빠르더구만. 이제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하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선택했어요. 왜 아빠를 선택했느냐? 엄마는 이제 다 털리고 쫓겨나가게 됐구나. 자기들이 가면 이제 힘들겠다. 아빠하고 있어야지만이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는 만나지. 한 2달 지냈는데 둘째 아이가 자기를 보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하더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넌 울기만 하냐? 왜 넌 울기만 하냐? 막 그랬죠.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않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댁에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욕했는가 모르는 거야. 그 시댁 식구들하고 살아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나쁘더래. 보니까 거짓말을 더 잘하고 할머니도 나쁘고 다 나쁘더래요. 저기 고모들도 안 좋고 다 나쁘더래. 그 새엄마 될 사람도 아직 이혼 중이니까 아직 재혼 안 했지만은 나쁘더래 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 자매는 이혼 위원이 이제 지금 과정 받고 있는 자매는 아빠하고 시댁 식구를 욕할 수도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쪽은 예수 안 믿거든요. 전만 치러 다니고 구타로 다니고 예수 안 믿거든. 그렇다고 욕할 수는 없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엄마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심령이 어때요? 찢어지고 아프죠. 아니 내 딸들을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싶지만 못 데려오는 거야. 부양권을 거기 주장하니까. 여기는 못 벌고 여기는 다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욕하지만은 변명도 못 하는 거예요. 실컷 욕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갔더니 용서하고 축복하시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제 왜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지를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막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1시간. 이해하더라고요. 이해는 간대. 여기가 안 된대, 여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처방을 내리기를 하루에 3번에서 많으면 10번 이상씩 그냥 습관처럼 주님 아무개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합니다. 여기가 안 되더라도 그냥 입으로 얘기하라고. 입으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남편과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남편을 존중합니다. 그냥 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사탄이 통치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남편을 계속 욕하고 시댁을 험담하면은 사탄은 계속 당신을 통치할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뺏어갈 거고 자녀들도 뺏어갈 거고 앞으로 인생도 여전히 그와
비참한 생활일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는 당신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종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마음이 너무 아파. 이때가 가난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심령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을 때 얼마나 공감한지 몰라요. 이분은 그 전에 말씀드렸더니 심령의 가난한 것이 설명드렸어요. 그분한테. 뭔지를 금방 알아. 왜? 자기가 찢어지게 아파왔거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괴로운 거지, 괴로운 거. 내 자녀를 저 어둠의 자식한테, 어둠의 세력한테 빼앗겼고, 또 거짓말로 자기 음해당하고 있고, 얼마나 아파요 이게.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그죠? 얘들을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고, 어떻게 가서 자기 친정식들 몰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너무 아파. 너무 가난한 거죠. 근데 하루에 3번, 5번씩 했대요. 안 되는데 내가 누구누구 시댁을 용서하고 축복, 이름을 불러가면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달 하니까 마음이 평화가 갑자기 왔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쁨이 왔어요. 할렐루야. 안식이 왔어요. 그 전에 결혼 생활 계속 해왔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시댁식과 너무 잘 살고 자기 집은 보통 수준이었거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항상. 남편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냐, 애들도 둘이 있는데 어떡하냐, 뭘 해서 벌어먹고 사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염려. 항상 염려하는 거지, 염려. 그런데 입으로 그걸 고백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다고 할 거래.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잖아요. 애들은 뺏겼고 모함 당하고 있고, 그리고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다 재산 빼돌렸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 자기는 평안하대요. 자기는 즐겁대요. 애들 보면 속상하지만 주님이 그 아이를 나한테 주실 걸 믿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닌가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갖가지 변명을 들어가가지고 주님 이러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아까 베트남의 데이비 자매처럼 처음에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통치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분이 지금 자유하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보이는 의식주에 집착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딱 잡아요. 통치해. 거기는 항상 근심, 걱정, 염려, 조바심, 두려움만 있습니다. 벌어도 그러는 거예요. 벌어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그분의 통치, 당신의 통치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당신의 다스림에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한다면은 그 미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땅은 사람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이 됐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에게 이제 징계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땅이 거대하던 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뭘 하기를 원할까요? 통치. 사탄이 통치하니까 땅도 죽겠는 거예요.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면 땅이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저번에 이제 과테말라 알랑가 모르란가 그 알모란가 그 도시가 그러잖아요. 사탄이 통치한 나라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당근이 요만한 거예요. 당근.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당근이 요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와디나트룸 갔었을 때 그 기도의 집, 엄청나게 큰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 기도의 집에 그 근처에 강이 있어요. 강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집을 하기 전에 그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요만했대요. 그럼 기도의 집을 하고 나니까 그 땅이 바뀌었어요. 이만한 것들이 잡혀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현 정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이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5월 7일 그걸 우리가 합니다. 우리 다 나오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모인 목회자들, 주축이 된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올 거예요. 태극기 부대 다 동원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3.1절만큼은 오지 않겠지만은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돼, 관리. 안내도 해야 되고, 질서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제헌국회 7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강화문이 세월호 분향소로 4년 이상 더럽혀졌어요.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오염물들이 그 한국을 덮고 있죠. (70년) 전 5월 31일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이승만 의장이 이제 국회의원들 재헌 국회를 시작했던 날이 70년 전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환산하면은 5월 7일이 70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야르월이라고 이야르월 22일 날 70년 전 재헌국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광화문 안쪽에 있는 조선 총독부랑 건물에서 했었어요. 그거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쪽에서 하는데 70년 전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 할렐루야. 이윤영 국회 부의장이면서 목사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예수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70년 만에 우리가 다시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죠. 이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 다 지금 초청하려고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일도 제가 이제 우리 팀들이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닙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언론계, 방송계, 문화계, 예술계, 가정, 종교계, 경제계, 정치계, 법조계에서 각 분야의 사람들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법조를 대표해서, 언론을 대표해서, 방송을 대표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했을 때 그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법이 통치하는 대한민국.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내 코가 석자라고 나 바쁘니까 못 갑니다. 의식주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으로 의식주의 해결해도 사탄이 항상 왕으로 있는 한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고 이 나라 민족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사탄은 이 땅에 이 세대에 이 세상의 신으로 왕으로 군림해 왔지만 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또한 슬픔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자유와 안식과 생명과 그리고 기쁨과 주님 부요와 형통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 그네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